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된 각종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런 물건들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큰 시장을 이루어서 실제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커질 그런 전망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관심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 나왔다고 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건강 보조식품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만은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결코 소망의 빛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설령 복권을 안 산다 하더라도 야,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돈벼락에 맞는 것도 결코 인간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학을 온 학생들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유학 시절을 보내봐서 알지만 공부 마치고 학위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또 다른 불안감, 또 다른 걱정거리들과 문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위나 자신의 스펙이 여러분 결코 소망의 빛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100%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이라도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만이 소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들, 그 기적들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보여주신 기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들, 그 기적들은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이 세상과는 달리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짝 보여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간의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제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제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그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기간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가신 곳이 있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중간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이끄시고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버려진 땅, 척박한 땅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크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지금 굉장히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막 시작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실수로 아니면 착오로 잘못하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고 가셨는데 광야예요.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실수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인도되어서 오지 않는 곳에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뜻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라는 곳이 없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광야라는 곳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광야를 피할까? 광야를 피해서만 가려고 그렇게 아웅바둥.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거기서 도망갈까 궁리합니다. 어떻게 떠날까 궁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누군가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광야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 축제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까? 버려진 땅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 뒤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한 영혼을 만나게 돼요. 99의 구원을 얻은 양들이 있는 곳이 아닌 영혼을 잃어버린 한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나오셨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인생 광야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게으르기 짝이 없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건축가가 되었긴 했지만 원체 게으르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 인생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이를 안쓰럽게 여긴 그 건축가의 삼촌이 그 게으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멋있는 집을 한 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게으른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게으르다 보니까 대충 짓기 시작합니다. 쉬운 길로만, 쉬운 방법으로만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됐어요. 막대하게 남는 돈은 자기 뒷주머니에다 챙겨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길이니까요. 집이 완공된 이후에 게으른 건축가가 이제 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삼촌, 집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오셔서 보시죠. 그래서 삼촌이 그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건축가와 함께 집을 쫙 둘러보고는 아, 멋있게 지었구나. 왜냐하면 바깥으로 보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바깥으로 보기는 아주 호화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안에는 다 부실 공사지만 그때 삼촌이 입을 열어서 조카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사실은 그 집을 짓도록 너에게 맡긴 이유가 있단다. 그건 말이지, 이 집을 너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랬단다. 너가 지었으니까 이제 네가 살고 거기서 살아라. 그 게으른 건축가는 결국 싸구려 재료로만 사용해서 부실 공사한 집을 갖게 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처음부터 조카에게 집을 짓게 한 데에는 분명 조카를 위한, 조카가 모르고 있던 삼촌의 선한 큰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게으른 조카가 스스로 삼촌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살 집을 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도 인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은혜들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은혜들도 필요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광야에서 받는, 광야에서 보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광야에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것을 싫어하고 광야라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인생에게는 광야에서의 은혜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광야 시험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광야 시험들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점수가 존재합니다. 통과와 불통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A, B, C, D, F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광야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의 감독관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 시험을 치르냐에 따라서 우리 하늘나라 성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학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이 왜 주어집니까? 시험은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시험은 극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증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것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강해지지 않아요. 항상 좋은 곳에서 있어야만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빠지면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거기서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시험 때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시험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매번마다 달라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시험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똑같이 다 경험합니다.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조금씩 달라져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시험들을 잘 살펴보아야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험들 우리들에게 똑같이 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양은 달라져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인도되셔서 받으셨던 가장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물론 이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지만 이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본질적인 시험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시험은 뭐냐면 육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육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육적인 욕구의 시험을 줍니다. 마귀가 광야로 오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온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네. 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글로 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주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심히 굶주리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실 때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먹는 것에 가장 예민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3일 굶고 도덕질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줄이셨어요. 이때 마귀는 떡의 유혹으로, 음식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스탠리 쿠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째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 욕망, 세 번째 욕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사실 그만큼 사람은 욕구 또는 욕망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의 욕구, 욕망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택들, 욕망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가 욕구 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욕구와 욕망 때문에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욕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을 계속 채우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욕구와 욕망을 억누를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가 바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사람 왜 불행해지냐? 욕구와 욕망을 꽉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다. 그래서 문제들이 터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과 시험을 이기는 인생은 욕구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욕구와 욕망은 있더라도 무엇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자기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욕구나 욕망이라는 건요,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욕구와 욕망이에요. 그러나 필요는 달라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돌들로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이 정말 강한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줄이고 계셨기 때문에요. 배고프셨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욕구나 욕망을 따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따르신 것은 무엇을 따르셨냐? 자기의 절실한 필요를 따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께서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강한 욕구가 아닌 그 욕구보다 더 큰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일부러 배고파해요? 왜 일부러 음식을 멀리합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욕구를 억누르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먹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예요. 먹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의 존재에 앞서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의 존재입니다.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언제나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욕구가 아닌 영의 필요입니다. 영의 필요예요. 영의 필요를 무시하고 영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게으르면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가난해지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역시 떡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떡을 구하는 거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떡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떡을 먼저 구합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있어도 안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안 먹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려면 절제할까?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오죽이나 하면 위를 잘라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구합니다. 떡을 구해요.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떡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떡을 주옵소서. 이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떡을 구하고 더 많은 떡을 비축하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욕구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떡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떡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은 좀 더 좋은 것, 내일은 좀 더 좋은 것. 이런 발상 자체가 벌써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져버린 사람의 발상입니다. 이미 졌어요. 게임 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필요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굉장히 편한 일이겠죠. 이미 낙제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순간순간 자신의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의 인생은 곤배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은 풍부해도 내면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구를 먼저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은 풍족해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도 마음이 참 궁핍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참 빈한 사람과 마음이 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영분별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어떤 집에서 사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 육체의 존재들이고 저도 육체의 존재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모여서 밥 먹습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 영적인 필요, 정말 필요한 필요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시험은 무사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은, 자,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거지만 이 시험이 뭡니까? 그건 모양이었어요. 형태였어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너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맨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이렇게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아무도 안 올라가요. 네. 이 시험은 무엇이냐? 신뢰에 관한 시험입니다. 신뢰에 관한 시험이에요. 어떤 관계든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대인 관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도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기독교 신뢰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신뢰를 전제로 해요. 신뢰가 없는 신앙, 더 이상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나 한번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나 보자. 그겁니다.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것은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계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에 들어와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면서 드는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체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어떤 의심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실라나? 이런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런 의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으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데 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각 집마다 이제 정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이 있으신 분들 이제 아이고 또 정원 꾸밀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원을 가꾸고 보살피다 보면 뭐가 나냐면 잡초라는 게 나게 돼 있습니다. 잡초는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잡초가 나는 거 큰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잡초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잡초를 가만히 놔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잡초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문제예요. 잡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꽃밭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은 우리 마음밭에 나는 잡초일 뿐입니다. 의심의 잡초가 날 때마다 그 의심의 잡초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잡초가 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잡초를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도, 힘든 일이 있어도, 궁지에 물려도, 예기치 않은 일이, 사고가 있어도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아요. 의심의 반대말은 신뢰입니다. 신앙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의심이 날 수는 있지만 의심이 아니라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홍해 앞에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뜯어 먹히든 말든 상관치 않아요. 신뢰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는 갖가지 의심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모든 의심의 순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답을, 잘못된 해결 방안을 생각해요. 의심이 들면 답을 찾아야 한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에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모든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창조하셨을까? 이 답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는 겁니다. 물론 다 덮어두고 믿자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해답들이 있어요. 또 답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답을 먼저 다 줘야지만 자녀가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대인관계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원칙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시험은 두 가지 복합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 시험하는 시험인데, 물질의 유혹으로 경배 대상을 바꾸는 그런 시험이었던 겁니다. 두 개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예수님을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는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엇을 하면 말입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겉의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구하는 이겁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마귀는 너무나도 지금 쉬운 딜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리라. 눈 한 번 딱 감고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누구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결국 구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옵소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배 대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배 대상만은 확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이익이 눈앞에 있다 해도 경배 대상을 경배할 수 있는 성도가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야 축복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신실하게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헌금 잘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도리인데도 도리라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헌금 생활을 안 하고 11조 생활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더 못해서 마음 아파해요. 더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의 기쁨을 아는 성도는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기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팔아서라도, 내어 주고서라도, 포기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경배자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경배 대상을 바꾸려는 시험을 주는데 물질을 통해서 그 시험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물질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난해지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부유해져야지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 대상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물질이 됐든 학위가 됐든 자기의 커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경배 대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강렬한 물질의 욕심과 욕망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들, 여러분 살짝 모양과 형태만 바뀌고 항상 우리들에게 와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